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영광의 책이 어떤 건지 11장과 12장에서 결국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그래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는 그런 모습을 11장, 12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이제 13장에 와서 13장은 이제 예수가 제자들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예수가 제자를 사랑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그 사랑이 뭡니까? 물론 여기서도 아가페로 분명히 나왔었겠죠. 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6월절 이렇게 상대를 해놨어요. 자, 때는 6월절이고 6월절 전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바로 그날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전날 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12장에서 6날이 지나간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6날 밤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지금 1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고도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본문이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나는 왔다 세상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게 요한복음의 네파토리죠. 그죠?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나는 이제 간다. 이게 주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셨다는 거죠, 본인이. 그 말은 이미 11장 나사로의 사건과 12장에서 향유를 부음으로써 시작된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마지막 사건에 전부 다 집약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모든 복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의 모든 복선은 스타로스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23장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하늘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간복음서의 내용이고, 그걸 해석해주는 요한복음이 지금 그런 시각으로 기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랑 그러면은 요한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을 배워야 돼요. 사랑. 이게 이 사랑의 절정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눈물을 쏟고 뭐 폭발을 하죠, 그냥. 그렇게 폭발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단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린 걸 가지고 울거먹고 내가 체험을 했다. 그거는 하수죠. 물론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차서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걸 넘어서다 보니까 왜 요한이 사랑이 되는지를 알게 되죠. 요한이. 그래서 예수가 낳은 아들이 요한이라고 어머니에게 보여줘요.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오늘은 시작과 끝이 뭐로 끝나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본문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발 씻는 사건이 나오고, 또 떡을 떼주는 사건이 나오고, 그 떡 중에서 또 일부 떡을 유다에게 줌으로써 그가 시작하는 이야기.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미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팔생각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귀가 누구냐라는 것도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요, 이 마귀가 누군지.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충격받는 분들이 있겠죠. 와, 마귀가 누구야? 마귀는 따로 있는 건데, 그리고 권세도 있고, 물론 마귀가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적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한번 잘 두져보세요. 신화나 전설 같은 것들, 이야기 내려오는 것들을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지, 상대와 상대. 그래서 내 편은 좋은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마귀고 사탄이잖아요. 인간들 세계에서. 그게 모든 역사와 전설, 신화 속에 나온 등장인물들이거든요. 사람은 실제 인물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구전으로 계속 전달해야 되고 그게 책으로 기록됨으로써 그 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군주가 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 땅의 군주가 되는 방법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그런 간접적인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비유 그런 거예요. 비유. 비유. 땅의 것들의 상징을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놓은 걸 비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는 또 문자라고도 그러죠. 새겨진 문자. 이런 문자들이 결국은 마귀고 사탄이라는 걸 이제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하고도. 그런가 하면 문자를 끝내는 예수조차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꼭 문자 예수가 사탄이다, 뭐 귀신이다, 마귀다 이거 가지고 충격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차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서는 꼭 일어나야 돼. 이 차서가 안 일어나면은 뭐도 없어요? 영단번 구속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나오려면은 누가 등장해야 돼요? 네? 마귀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8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네 아비는 처음부터 있다 그래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럼 계시가 전달되는 그 상황을 뭐라 그래요? 처음이에요, 성경은요. 그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럼 그 처음부터의 그 문자로 기록되는 내용들, 그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귀죠. 그게 성취되는 과정까지를 뭐라 그래, 성경은? 그냥 마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차서가 완료가 안 되면 다 마귀예요. 사탄이고 귀신이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꼭 와야 돼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와야 되냐 하면은 어떤 방법이요? 구약에 가끔씩 예언된 방법으로 와야 돼요. 정확하게 예언해 놨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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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리고 어떻게 산다. 그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올라오면 갈릴리 사람이 되고 이런 그 행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선지서와 시편에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13장 안에도 몇 번 인용됩니까? 구약이? 여러분 13장 안에서도 구약이 몇 번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응하게 하려 한다 그래요. 발꿈치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발꿈치. 시편 41편 9절에서 나오죠. 발꿈치가. 1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내용은 세족식이라고 하는 일명 발 씻는 게 뭔지. 발 씻는 거 다 제사함, 세례로 갔거든요. 그죠?
거의 다 그렇게 봤어요. 제사함이나 예? 세례 받는 걸로, 세례와 동일시했죠. 세족식을 발 씻는 거를 거의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오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 사랑. 왜냐하면은 이제는 요한복음 13장 정도 오면은 이제는 세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11장, 12장에서 벌써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스타로스가 세워졌어요. 스타로스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음, 좀 너무 많이 확 던져놨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족식은 세례야, 제사함 받는 거야 이 정도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영광의 책에서 말하는 사랑. 영광의 책에서 한번 봅시다. 그런지 아닌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지금 저자가 어떤 상황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2절에서도 비교되는 마귀를 등장시켜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놓았다 그래요. 자, 여러분 공안복음서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관계된 구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 예수가 기도해 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넘어지지 않도록. 그죠? 베드로는 이런 구절이 하나가 삽입이 돼 있고 가룟 유다는 이 구절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은 가룟 유다는 그냥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율법으로 정의가 됩니까? 이 가룟 유다의 성격 안에 베드로가 들어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유다, 가룟 유다, 요한, 베드로 세 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 명이 뭘 언급하겠어요, 지금? 사랑으로 나가는 이야기,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뭔지. 그러면 오늘 끝까지 사랑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세족식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거로 보입니까? 아까 여러분, 이름에서도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 이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예, 있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6절에 보면 또 시몬 베드로에게서 예, 그러죠. 곧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챈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룟 유다 안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성격이 들어있고 요한이라는 성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도 시작에 대해서 베드로도 나오고 베드로에서 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이 확인을 해줘요.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그러면은 사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광의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공감복음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이강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공감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이 본문이 아예 그냥 뭘로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의 이야기로 나와 있죠. 그죠? 거기서 멈춰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의 이야기가. 원래 가룟 유다가 아마 언급이 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찾아보질 않아서. 이럴 땐 이제 공간 대저성경을 쫙 펴놓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다 중국에 있는 바람에 성경을 미리 좀 펴놓을 걸 그냥 다 펴놓고 보면 되는데 한번 집에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좀 갖다가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대절을 해보세요. 본문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다 펴놓고 거기에 지금 가룟 유다가 언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놓았다. 팔려가는 생각을 놓았다. 이거는 이미 구약에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그죠? 구약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는 팔아야 돼요. 구약이 예수를. 여러분, 구약이 예수를 팔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그래서 구약 안에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불을 해야 돼. 구약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 속죄라는 단어죠. 그래서 지불을 해요. 지불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쏙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와서 그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주면서 영단본이 일어남으로써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나온 게. 그걸 우리는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라 그랬고. 자, 하긴 했습니까? 가룟유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언급이. 마가복음에는 이게 14장 10절에 그때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음, 사람 음, 유다가 음.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갔다. 예, 넘기려는 장면으로 갔죠, 거기서는. 이 가는 장면만 나오죠, 그죠? 떡을 바꿔서 요한복음하고 맞춰보니까. 또 다른 데 나와요? 자, 그럼 찾아보세요, 계속. 자, 자,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는 이건 이미 구약적 생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적 표현. 구약은 누굴 팔아야 돼요? 예수를 팔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예수를 팔아야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우리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확인하고 왔어요. 그죠? 이거 처음부터 확인했죠? 그래서 저녁 먹는다 그래요. 자, 6월절 전인데 뭘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 근데 누가 준비됐어요? 팔자가 준비됐어요. 좀 어때요, 여러분? 6월절 팔자 전에. 예? 자, 벌써 저녁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상황과 어때요? 여러분 6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6월절 상황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12장을 읽어보세요. 13장까지. 그럼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 장면 그냥. 장자를 죽이는 그 예, 천사가 예, 밤에 예, 오죠. 예, 예. 그러니까 요 장면이에요, 그냥요, 요 장면. 그러니까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이 왜 출애굽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후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라는 문구까지 있잖아요. 그죠? 누가 물어보면 6월절에 대해서 유래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 거기에 답을 기록해 놨어요. 요런 이유 때문에 그래라고. 그러면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걸 가져와서 읽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1절, 3절, 1절, 2절, 3절에 기록된 요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게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상징으로 예표론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날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는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장자의 지금 대표가 이제 누구에게 팔려가요? 베드로, 시몬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구약이 말한 벤의 모든 요구, 구약에 말하는 그 벤, 이름을 가진 자들이 요구한 거, 그게 뭐죠? 예수, 너 팔려야 돼. 네가 죽어야 돼. 6월절 양이 돼야 돼. 이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배낭과 구약의 샘들이 외쳐대는 걸 들려야 된다니까요. 들립니까? 구약의 뱀과 샘이 외치는 소리가 누굴 팔라고요? 예수,
너 팔려야 돼, 팔려야 돼.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게 구약의 장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벤이 죽어야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벤이 누구예요? 그 벤이 예수잖아요. 구약의 벤은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벤이 완성이 돼요. 셈이 완성이 되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뭐고,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예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는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로마서는 그걸 복음이라 그랬고, 요한복음은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 그런다니까요. 사랑. 그러니까 벤과 셈이 완성이 되려면은 영광의 책이 표현하는 그 절차,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의 땅으로 와서 땅에서 그걸 완료해서 올라가야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의 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고난, 순환을 영광으로 바꿔놓고 기록을 요한복음이 시작했어요. 몇 장부터? 11장부터. 아니,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기록 형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건 그냥 요한복음 독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제부터는요. 맞죠? 이건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구절이었잖아요. 여태껏.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 이 말이었죠. 그죠? 대답돌도 안 하네. 자나 우리 성실님. 응? 아니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이제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해? 응? 아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래요. 여러분, 겉옷,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여러분,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잘 알죠, 여러분? 네? 겉옷을 벗었다. 네? 그리고 수건을 들었대요. 겉옷을 벗으면은 이스라엘은 겉옷 속옷이 같은 건데, 안 그래요? 그냥 천을 둘둘 마른 거 아니에요. 뭐 속이 없고 겉이 어딨어요. 같은 내용인데. 겉옷 그러면 우리 착각해. 뭐 옷을 여러 개 입어가지고 하나 벗어내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겉옷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속이 담겨져 있다니까, 속이. 그럼 어디쯤 벗었겠어요? 다 벗었겠어요? 아니면 그냥 겉옷,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냥 겉옷 정도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식에, 여러분 비유에서도 결혼식에 초대될 때에 겉옷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신랑 측에서 주는 그 예복을 줘야, 입어야만 그 결혼식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신옷 입은 자들이 있어야죠, 겉옷이. 그래서 예수가 겉옷을 벗는 거예요. 자기가 입었던 거. 그러면 그 자기가 입었던 게 뭐예요? 막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게 영광이니까, 하나님께는. 자기의 몸으로 내놓으면 그게 영광이 돼요, 안 돼요? 대답도 안 하네.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예수,
자, 율법을 완성하려면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하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아, 영단번이라 그랬고, 그걸 속죄, 구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구약이, 율법이 완전히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가 군병들이 옷을 벗겨가지고 한 놀이, 옷을 잘라서 가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자랐잖아요. 왜? 성경에 그게 잘라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벌써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 그러면요 그냥 뭐 부르시면 또 왕이 없는 뭐 속옷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좋아요. 아무튼 뭐 겉옷 벗으면 속옷도 벗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부자나 돼야 속옷을 입지. 그것도 무슨 속옷이 비단 속옷이야. 되게 비싼. 응? 겉옷을 몇 개 살 수 있는.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아, 겉옷은 율법.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냥 예수 그렇게. 그래서 겉옷을 벗는 거예요. 상징이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요. 자, 여러분 수건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인데 진리의 허리띠로 바뀌는 거죠. 이제는 어, 전신갑주 이야기를 딱 가지고 들어오셨네. 좋아요, 아주.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허리에 두르는 장면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4절의 장면에서 저녁이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겉옷을 벗고 자, 그럼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겉옷을 벗고 허리를 두르는 장면이 같이 그냥. 근데 그걸 참여를 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제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이제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다 씻었어요. 자, 이제 베드로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자, 아까 얘기했죠. 2절에서도 시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서 시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 되는 이야기였죠. 그죠? 맞죠? 차서잖아요. 이 단어는요. 네, 마찬가지죠. 더 좋은 차서가 뭐였어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건 더 정확한 차서죠. 그죠? 네, 이건 더 정확한 차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차서가 지금 베드로로 와서 베드로가 이제 아, 주님 내 발을 씻으려 하니까 그렇게 대답.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후에 알리라 했으니까 그럼 베드로의 죽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죽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 대제사장의 예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영광을 얻었어요. 맞죠? 네, 예수의 스타로스는 이미 영광을 얻었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로, 마리아, 또 누구요? 대제사장. 하나 더 붙이면 헬라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자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디에다가 결합을 시켜놔요, 이제? 세례에다가 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세례와. 아, 세례가 아니죠. 발 발, 씻는 이야기에다가 자꾸 저도 옛날 생각하네.
그래서 이제 후회 안 돼. 지금 하는 걸 후회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가면은 이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기록을 해줘야 맞죠.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아니면 요한복음에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안다 그랬거든요. 네가 지나면 알아. 후에. 그러면 후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로도 볼 수 있죠.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는 게 이걸 알게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죠? 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뭐 아가표를 보니까 뭐로 대답했다 그래요? 필레오로 대답했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그러니까 후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분명히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 이야기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싣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발을 절대? 그럼 베드로가 이해한 이 발 씻는 건 뭘까요? 이 상황에서. 자, 베드로는 예수를 왜 안 내주려 그러죠? 알았을까요? 예수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로? 네? 크로노스가 사라지고 카이로스가 되는 그런 장면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그래서 금지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관이 있어서 이렇게 막은 건가요? 분명히 이후에 알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래요? 발을 절대 싣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공간복음서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 후에 인자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지금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이렇게 좀 니코르가 됩니까? 이게 지금 그 장면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간주에는 그걸 적어놨네. 그치, 간주에는 그걸 적어놨어요. 오, 똑똑하네, 간주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발을 씻지 못하니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럼 발을 씻는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되고 있죠. 뭡니까? 뭐예요? 세족식이 세례받는 거고 제사함 받는 거고 함께 죽는 거고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어떤 말을 선택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로마서 6장에 세례받는 거 함께 죽는 장면 뭐 그 장면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 여기 장면 간주에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1절 6절에 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음, 씻음과 거룩함과 음, 어렵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음. 그러니까 뭘로 했어요? 죄사함과 관계되어 있는 걸로 가져갔죠. 그죠? 그죠? 예. 간주는 이제 그렇게 가져갔어요. 이거는 전통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전통교회가 다 이렇게 봤어요. 이거는 거의 부인을 못하죠. 뭐 저는 이걸 부인하거나 뭐
이걸 갖다가 뭐 잘못됐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의 전체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 더 업그레이드 돼야죠. 더 업그레이드. 그 업그레이드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상관이 없대요. 이거 안 하면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제사함 받는 거하고 예수와 동일시돼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하고 어때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는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는 게 제자예요. 제사함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가 생각하는 그 제사함은 너무 미약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제사함은 다르죠. 용어부터가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지금 교회와 우리가 성경 보는 게 뭐가 다른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꼭 제가 구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뭐예요? 돌아갈 때가 됐다. 요걸 가르쳐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발 씻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돼. 내가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요한은 이걸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요 관점에서 지켜봐야지 본문을. 맞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들, 간주가 가르쳐주는 그런 선입견들, 물론 맞아요. 용어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 사랑. 이게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대요. 이 일이 안 일어나면요. 동일시 되는 거, 하나 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까? 영단법만이 하나 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영과 영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발 씻는 거는요. 영과 영이 되는 장면이에요. 땅에서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성경의 모든 상징의 종결이에요. 이 발 씻는 장면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가르침, 그 가르침의 복선의 끝이라니까요, 이 장면은요. 왜요? 스타르워스와 발 씻는 거는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구약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6월절에 왜 발을 씻는지가 해석이 되죠. 6월절 이야기는 어쨌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날이잖아요. 모든 절기를 끝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출애굽기 11장, 12장을 그렇게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문에 지금 제가. 그리고 그게 읽어지면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6월절의 의미를 알게 되고 역사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면서 왜 성소에 와서 이 일을 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도 성소 안에서 손을 씻는 거와도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번제잔이 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손 씻는 물두멍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물두멍으로. 이 물두멍은 또 속죄소 안에 뭐와 관계돼 있어요? 뭐와 관계돼 있어요?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온자, 시온자자가 뭘 보여? 핏불이. 예, 핏부림하고 관계돼 있는 거예요. 이 씻는 거는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그 6일 동안에 이 장면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어디서 있는지. 발을 씻는 장면. 구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6날을 한번 따져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게 이런 장면이죠. 예.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이 장면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저녁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시간도 저녁이지만은 왜 저자가 저녁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녁이 돼서 아침이 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잖아요. 복선의 원칙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려니까 베드로를 저자가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이 일이 안 일어나면은, 베드로가 발을 씻지 않으면 구약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저녁으로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는 지금 이걸 끝내기 위해서 아침으로 가기 위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가 지금 동일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스타로스라는 단어는요, 예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책에서는. 누가 참여해요? 제자가 참여한단 말이, 제자가. 그 상징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 17장이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뭔지.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왜 세례라는 말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지를, 그러면 그 내용이 깊이가 달라지죠. 고작 제사함 받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아웃이 되고 복선을 어떻게 넘겨주는지, 이런 그 관계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지. 세례, 제사함 받는 거야, 고작 해야 뭐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래요? 야, 이미 목욕했어. 그럼 목욕을 언제 했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예요? 11장, 12장에서 이미 목욕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1장부터 목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목욕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스타로스잖아요. 목욕이 스타로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거나 목욕이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저자가 지금 어떤 복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선을. 그냥 목욕했으니까 손과 머리를 씻을 필요가 없죠. 이미 깨끗하다 그래요. 깨끗하다고. 이미 요한복음은 11장에서 이미 목욕을 했어요. 나사로 사건이 그 이야기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영광이 돼요? 그 죽음과 부활은 예수죠. 스타로스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대제사장이 예언을 하고 또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마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목욕이란 말이에요. 목욕. 알았죠? 저와 여러분은 목욕을 하고 왔다니까, 읽었다니까 목욕을 설득을 안 당하는 것 같아. 표정들이 지금. 아니 번역이 어, 너무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쵸, 번역을 읽는 것도 이젠 제대로 하라고. 막 쌍손을 들어서 이제는 말리 요한복음을 읽을 줄 알아야지. 요한복음이 지금 기가 막힌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학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문학의 도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인간이 쓰는 책은요 100만 분의 1도 안 돼. 여기 들어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장치는요 여러분, 하나의 상징을 갖다 놓고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믹서를 해서 그 과거에 그 전에 기록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게 또 어떻게 완료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영광의 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껏해야 세족식이고 기껏해야 제사 안 받고 그런 세례고 제사, 그 정도로 표현을 하면 요한복음이 아우 배고파 그런다고. 맨날 요한복음이 배고파 한다니까요 여러분. 배고파게 읽지 마세요. 알았죠? 의역을 요한복음 풍성해져야 돼. 요한복음 오면은. 의역을 해서 좀 이제 요새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냥 그런가 구약의 차서들이 복음으로 넘겨주는 것이군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건 한서 이미 우리가 다 본 거니까 뭐 얘기할 거 없고 이미 다 봤으니까.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 여기에 느닷없이 왜 이 일이 납니까? 발 씻는 거와 관계가 있다. 목욕한 거를 일을 내면 누가 필요해요? 팔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나사로의 죽음, 헬라인들에게 대답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내는 음성들이 가짜가 안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아주 별의별 방법으로 다 돌려봐야 된다니까, 화면을. 지금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이게 지금 AI에게 정보를 넣어주면, 요즘 AI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지능이 있단 말이에요. 지능이. 그 자기가 결합을 해야 안 해요. 결합을 해서 동작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AI 지금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은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요. 갑자기 왜 팔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럼 왜 2절과 이 이야기를 맞아 지금 복선을 2절에 깔아놓고 저자가 왜 이렇게 들어올까요? 이제는 요한복음 읽는 방법 알잖아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니까. 여태껏 13장은요, 이거야라고 하는 고정답이 있었다니까. 이거야라고 하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과거에.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게 너무 배고픈 해석이었다니까. 요한복음은 배불려 줬는데, 새거로 배불리게 채워주고 있는데, 그 배부른 걸 가난하게 먹었다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최고의 소스야. 알았어요? 맛을 내주는, 본문에서. 알겠죠? 가장 스타러워스를 빛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유다예요. 구약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유가 그렇고 새겨진 문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온 예수가 제일로 바라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죠. 아니에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해요. 아, 나쁜 놈이면 성경에 기록을 합니까? 안 하죠. 성경에 기여를 했으니까 기록해. 하나님의 뜻에 기여를 했으니까 기록을 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누구예요? 같은 이야기. 우리는 베드로에게 막 박수를 쳐. 아니에요. 베드로에 대해 박수를 친다는 건 성경을 못 읽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박수를 쳐줘야죠. 왜? 예수가 처음부터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돌아갈 때가 됐다가 쉼표를 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베드로의 말 속에 있는 그 말, 그리고 가룟 유다가 팔자라고 이미 언급해 놓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아셨다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그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 내용을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영광의 책이라고 표현된 그 스타로스, 십자가를 향해서 본문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스타트를 지금 어떻게 끊고 있는지. 그래서 11장과 12장도 영광의 책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학자들이 13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고, 그런 기법들을 찾아서 읽어낼 때에 야, 진짜 대단하구나,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 그래야 요한복음이 재밌죠, 읽을 때. 안 그래요, 여러분? 번역만 조금만 잘 돼 있으면은 진짜 막 신이 날 텐데, 인내 번역의 뉘앙스가 아주 사람을 갖다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는 깨끗지 않대요. 맞죠? 예수가 깨끗합니까? 아니, 물어볼게요. 자, 예수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이것도 답이 둘이 돼야 돼요. 깨끗한 건데요. 멈춰 있으면 깨끗하지. 복음까지 묻으면 깨끗하지. 스테로스가 안 일어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가 왜 예수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두 양성의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양성은요, 전부 복음이 만들어지는 내용의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육과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신의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가 땅에서 그 양면성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땅이 마무리되는 게 누가 꼭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도 꼭 필요한 거고요. 왜? 가룟 유다와 예수는 쌍둥이에요, 여러분. 보입니까? 쌍둥이로? 가룟 유다와 예수는 쌍둥이로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끊고 쉬죠. 좀 쉬었다 합시다. 머리가 복잡한데. 좀 쉽니다.